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의 법이 아니면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 앞에 범죄하여 죄인이 갈 길이 멸망밖에 없음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절대 선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내어 놓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충성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죄인이 죄인인 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 영혼이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레위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149면 레위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네, 이 레위기의 말씀을 조금 소급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레위기 1장의 말씀은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상번제입니다. 늘상 드릴 수 있는 번제. 오늘 같으면 새벽기도 같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늘 드릴 수 있는 제사인데 이것은 동물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리는 또 이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조건이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소제는요.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든다 할 때 이 소자는요 가루 소자입니다. 가루, 밀가루, 뭐 쌀가루 어쨌든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여러분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할 때 가루 소자에 가루를 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반죽해서 이것을 태워서 드리는 여러분 곡식이 탈 때 고소한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것도 늘 소제인데 항상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오늘도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소제가 되는데 이것도 늘 드릴 수 있는 제사고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번제나 소제는 하나님이 이거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3장에 나오는 이 하목 제물은요, 이거는 의무기도 하고 자원이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지겠다 하면요 자원이죠. 근데 싸우고 난 이후에 가서 화해하고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이거는요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화목제는 이웃과 형제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자, 이 제사는 동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4장에 나오는 속죄제는요, 사실은 의무죠. 죄를 지은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다시요. 여러분 사람이요 범죄하면 본인 스스로 죄인이 되면서요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거죠.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고 어떤 사람을 해롭게 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요 범죄했는데 결과는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돼요. 멀어지게 돼요. 영 멀어지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뭐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근데 하와의 말을 듣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니까 그거 하나 따먹었어. 그래 여러분 원래 죄의 출발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라 한 걸요 하라 한 걸 안 하든지 하지 말라 하는 걸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 그걸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과일을 따먹고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동산에 거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면요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그 하나님이 불러도요 대답을 못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요 숨어서 피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나중에 여러분 이 레위기의 4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게 있고 하지 말라 하는 게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들에 일하러 가면서요 얘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 만지지 마. 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을 잘 봐. 뭐 아니면 이게 고추를 널어놓으면요 비가 오거든 고추를 걷어서 안으로 집 안으로 들여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하고 실컷 논다고요 비가 왔는데 소나기가 왔는데 만약 그거 안 걷어였다 그러면요 엄마 일하고 오면 고추가 다 젖어 있으면요 이제 엄마 얼굴이나 아빠 얼굴을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하죠. 뭐 했어 하니까요 집에 있었는데 왜 비가 오는데 그런 고추를 안 걷었냐 이렇게 말하면요 그 말을 제대로 못하죠. 여러분 부모님이 하라 한 것도 안 하면요 부모님 낯을 못 보는데 절대 선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죄인은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오늘 레위기 4장에도 여러분 어떤 게 범죄냐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 한 걸 하지 않으면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 부부 서로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하면요 점점 멀어집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살고 아내는 아내대로 살고요 뭔가 벽이 생겨요. 그죠?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범죄하면 누구하고 멀어진다? 하나님하고 멀어져. 여러분 주일도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하다 보면요 그만 교회 가기가 싫어요 나중에. 그리고 목사가 미워져. 하나님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목사가 미워진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4장 1절부터 봅니다. 이 속죄제는요 죄를 속하는 죄를 없애는 제사야. 사람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선한 분이고 하나님은요 완전한 선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자손 거기다가요 줄치고 1 해놓고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가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자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거나 두 번째는 제사장이 범죄하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13절에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부지 중에 범하여. 여러분 13절에 있는 온 회중이 거기다가 3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만일 족장이 죄를 범하면 그 여러분 죄는요 누구든지 범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사 해놓고요. 22절에 만일 족장이 했는데 지금 같으면요 도지사가. 응?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27절에요. 27절에 만일 평민이 거기다가요 5 해놔 5. 그렇게 해놓고요. 이제 여러분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의 종류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은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범죄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백성 전체가 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사람이 범할 수도 있고 아니면요 혼자서 범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같으면 목사는 죄를 안 짓느냐? 목사도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도 죄를 짓듯이, 그죠?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죄를 범할 수 있죠.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제 설명합니다. 자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러분 죄를 지었으되, 모르고 죄를 짓는 겁니다. 알고 죄를 지으면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이나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자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요 그 자식이나 손자들까지 다 부끄럽죠. 그 목사가 죄를 지으면요 교인 전체가 다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 여기 그 죄로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 중에서 뽑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뽑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요 이게 허물이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잘못하면 따라해요, 그죠? 지도자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위험하다.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자 여러분 죄를 범하면 본인이 사실은 죄를 범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누구를요? 숫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숫송아지에다가요 네가 죽어라 하고요. 원래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나 아니면 제사장이 범죄하면 그 범죄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사람을 아끼는 거야. 사람은 죽으면 안 돼. 소는 죽어도 소는 또 많으니까 소도 하나님이 아끼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속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래서 소에게 죄를 증가시키고요 소를 대신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죄는 우리가 짓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나 제사장이나 여러분 온 회중이나 여러분 백성의 여러분 족장이나 누구든지 범죄하면 본인이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요 짐승을 대신 죽이고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법.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못됐다고 그거 못됐는데 죽어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흠 없는 어린 양.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흠 없는 어린 양 들어보셨죠? 그 예수님은요 번제가 되기도 하고 소제가 되기도 하고 화목 제물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속죄제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속건제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다 제사를 합한 제사의 제물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동물 제사를 알아야 예수님의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법을 모르면요 사람이 교만해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을 모르니까 하루살이처럼요 여러분 사람이 겁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알면요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해요. 지으면 그 대가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자기 죄를 안수하고 증가시키고, 그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다. 그 누가 원래 죽어야 돼요? 죄인인 자기가 죽어야 돼. 근데 누가 죽어요? 숫송아지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숫송아지에게 불쌍하다고 생각해야 돼, 그죠? 여러분이 범죄하면요, 소가 계속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 여러 마리 죽어도 안 되니까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 우리가 범하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면요, 예수님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다.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소가 죽어서 이 피를 드립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피는요, 죄인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집행유예야.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징역 2년 해놓고요, 징역 2년 뒤에다가 집행유예 2년 있죠. 그러면 감옥에 당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집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 또 범죄하면 이제 감옥 가, 진짜. 집행유예라는 그런 겁니다. 집행유예가 없어. 그러면 바로 여러분 감옥으로 바로 보냅니다. 징역 2년 하고요, 땅땅땅 해버리면요, 그 체포해갖고 그냥 바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 징역 2년 하고 판사가 명령 내리고요, 그 뒤에 집행유예 2년 아니면 집행유예 4년, 그 집행을 유예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제사는요,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집행을 미루어 두고 있는 거예요. 유예라는 말이 미루어 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봐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집행유예가 아니라 완전히 단번에 한 번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죄인이 이 법을 알면 좋아서 죽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나기를 바랍니다.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앞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숫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다 쏟을 것이며. 자, 이런 방법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읽어보고요. 그리고 12절, 또 그 숫송아지 전체를 진영밭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그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래 여러분, 이 속죄제의 제물은요, 회막 앞에 여호와 앞에서 피를 뿌리고 나머지 이런 동물은 어디다 갔다가 다 불살았냐 하면 진박해 가서 불살라요. 여러분, 죄가 더러워서, 죄가 부정해서 그 성 안에서 그 불사르지 못한다. 죄라는 게 그렇게 두렵다, 그 말입니다. 죄를, 저와 여러분이 죄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 죽기 때문에 죄를 분리해서요, 진 밖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데 가서요 불살라. 죄가 또 와서 붙어 올까 봐.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성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성 밖에서, 그죠? 그 죄를 멀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진 밖에서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 불살라 태워서 없애버린다, 죄를. 그런 뜻입니다. 자, 13절부터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요, 절차는 똑같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세요. 여러분 숫송아지는 또 같이 보세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성 밖에 가져다가 첫 번째 숫송아지를 사른과 같이 똑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 죄를 항상 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어기면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한편으로. 그죠? 또 22절에 만일 족장이 똑같습니다. 족장도 똑같이 그렇게 죄 속함을 얻어야 된다.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그도 똑같이, 그죠?
제물을 받아서 31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뗀 것과 같이 떼어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으로 그저 팽민이 어린 양을 속죄물로 가져간다면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자 35절 그 모든 기름의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에 뗀 것과 같이 떼내어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속죄함을 받는 것은요 누구든지 사람은 다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5장 1절에서요 15절까지도 똑같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한꺼번에 보는 게 좋습니다. 자 5장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자 여러분 증인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했어 그러면요 그거 자체가 범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범죄면요 뭐 해야 돼요? 속죄제 드려야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죄인이 입을 딱 다물고요 말을 안 할 수 있는 묵비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은요 하나님의 법하고 안 맞아. 현행법이 잘못된 거야. 여러분 본인이 여러분 증인이 됐든지 아니면요 본인이 죄를 지으면요 말을 안 하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고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법은요 본인이 불리하면요 말을 안 해. 그리고 여러분 증인이 보고도요 본인이 입을 딱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오늘날 법은요 하나님의 법하고 안 맞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어떤 사람이 증인이 돼갖고 증인이 말을 안 하면요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합니다. 자 보세요 5장 1절 만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 증인이 되어가지고 그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이나 들은 것을 만약에 판사가 물었어. 근데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증인이 보고 듣고 말을 안 하면 뭐라고요? 죄인이다. 이게 오늘날 법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합니다. 자, 두 번째,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나가다가 여러분 발로요 죽은 쥐를 한 마리 밟았다. 그러면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는 죄가 없어 그죠? 뭐 내가 뭐 쥐 한 마리 죽은 거 밟았다고? 그리고 왜 죄인이야 했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요 죄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죄인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요 더러운 여러분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감염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처리해서 씻어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본인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요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요 문신을 누가 새겼다 그러면요 그 부모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여러분 신체 발부는 누구 거예요? 수지 부모야. 하나님이 아니 자기 부모가 주신 거고 원래 궁극적으로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이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그런 걸 밟았다 그랬을 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죄가 안 돼. 모르면 죄가 안 돼. 그래 알고 나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왕이 귀한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를 모시고 있는 그런 신하들이나 시녀들이 있는데 왕자가 가다가요 여러분 어디 가다가 그 발에 가시가 찔렸다 그러면요 그 왕자를 돌보고 있는 그 여러분 종들은요 그냥 진역 갑니다. 아니면 기양 가야 돼. 맞아요? 왜 그래요? 왕자가 귀한데 길에 가서 여러분 유리에 비거나 가시에 찔려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왔다 그러면 왕이 알면요 해고입니다. 그 사람 바로 그냥 감옥 보내버립니다. 맞아요? 그 저와 여러분의 몸도요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고 병 걸리면요 그게 범죄야. 그리고 병 걸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병 걸리면요 나아야 돼 빨리.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3절 보세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다. 만약에 여러분 병 걸린 사람 옆에 여러분이 병이 걸렸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은 허물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병 걸린 사람 옆에 가고 병 걸리면요 여러분 그 병 걸린 것 자체가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야. 왜? 자기 몸을 잘 간수를 못한. 자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중에 그에게 허물이 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래갖고요. 여러분 시행 안 하면요. 죄예요 안 죄예요 현행법은? 저 사람은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해서 여러분 죄가 돼야 안 돼 현행법은? 안 해. 여러분 실천 안 하면 안 돼. 그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잡아야 돼. 부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죠? 그리고 본인이요 할 수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을 1억을 주겠다. 그런 헛소리 하는 거 그것도요 범죄인 거예요. 본문 보세요. 착한 일이라 할지라도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지 못하면서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 망발을 하는 거지. 그죠? 맞아요? 헛소리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할 수 없는 걸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 여러분 선한 일이라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말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막 한 달에 11조를 10억 하겠다. 그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요 못하면서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요 그 범죄야 말로. 그래 여러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죠? 선한 일을 한다든지 여러분 그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한다든지 그죠? 그런 말을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은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중에 하나 그에게 허물 거기다 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개척교회 가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예배당 한 500평짜리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요 기대하다가요 숨 넘어갑니다 나중에. 진짜 할 줄 알고 그죠? 사람은 순진하니까. 자, 그 중에 하나에게 허물이 있을 때 아무 일에 잘못을 하였노라 자백하라는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하고요 자복하고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라. 그러면요 암컷의 어린 양이든지 염소든지 그죠? 부자는요 소든지 가난한 사람은요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 제속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진짜 가난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요 비둘기라도 바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나옵니다. 7절. 자 11절 보십시오.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도 잡아서 바치지 못할 만큼 가난하다. 그러면요 그 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그죠? 소재 10분의 1. 에바는요 여러분 10대입니다. 10대 한 마리죠. 한 에바는 그죠? 그러면요 10대의 10분의 1이면요 한 대죠. 그죠? 한 대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리고 어떤 식이든지 하나님의 명령을요 여러분 위반하면 그죠? 위반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요, 자꾸 거역하면요 나중에 예배당에 나오기 싫은 마음이 생겨져요. 왜?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첫째는 범죄하지 않아야 되고, 범죄하게 되면요 속죄함을 받아야 되고, 그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기 자신이요 이게 믿음과 신앙이 아직도 하나님께 들어지지 않으면 사람이요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요, 자기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예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된다면요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죄인을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라는 것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그럼 완전한 제사는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한 번에 완전히 드린 분이 계시다. 그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이걸 알고 깨닫고요, 이 모든 제사를 다 합하고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 속에는 이 모든 제사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에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모든 제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 그거 자체가 죄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만약에 범한다, 그 범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범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 범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사함을 받고요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지 말라 하면요 안 하는 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목사님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돼. 자기 교회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겠어요? 목사가 무슨 영 잘못하면 모르지만 그 외에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요 안내를 하는 안내 가이드인데, 여러분 여행 갔는데 가이드하고요 안 친하면요 여행 회사 재미없습니다. 가이드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요 여행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래 가다가 여러분 빵도 하나 사주고 그래야 돼. 돈을 자꾸 달라 하면 안 되지만, 그죠? 그 가이드하고 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모세하고도 친하고 하나님의 종들하고도 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법이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여기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모든 방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면 이 법이 얼마나 감사하며, 또 이 법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또 우리를 왜 부르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